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30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성악가가 열심히 노래를 부르다가 그 도중에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무슨 일인가 해서 보니까 그 악보에 쉼표가 하나도 없었대요. 그래서 그 악보대로 쉼없이 노래 부르다가 숨이 막혀 죽고 말았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 우리 찬양대, 찬양팀 악보 보실 때 쉼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노래라도 그 악보에 쉼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쉼표가 없는 악보는 이 불완전한 악보이지요.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문장에는 물음표도 있고 느낌표도 있고 따옴표도 있어요. 쉼표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침표로 문장을 마무리하기 전에 중간중간에 쉼표가 있는 문장, 제대로 된 문장입니다. 우리의 삶도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기계처럼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침표로 딱 마무리되기 전에 중간중간에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쉼이라고 하는 이 순수 우리 한글은 우리가 지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이 호흡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휴식, 한자로 휴식의 식자는 숨을 쉬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휴식은요, 제대로 숨쉬다라는 뜻입니다. 안식은 편안하게 숨쉬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숨을 제대로 쉬는 것이 휴식의 시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다가 편안하게 한번 내쉬겠습니다. 그게 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듯이 살아있는 생명체는 살아있는 동안에 부지런히 숨을 쉽니다. 그래서 숨을 쉰다라는 것은 살아있다는 뜻이고요. 숨을 쉬지 않는다라는 것은 죽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생명은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또 적극적으로 호흡합니다. 같은 뜻에서 숨을 쉬듯이 또 우리가 살아있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휴식하고 안식해야 한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중요한 쉼. 자, 그렇다면 우리 현대인들은 그 쉼을 제대로 쉬고 있을까요?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대학교, 그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스탠리 코렌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이 교수님은 강의도 하는데 책도 여러 권 썼습니다. 이분의 책은 거의 다 베스트셀러가 되었어요. 그 가운데 한 권이 잠도둑들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부제목이 누가 우리의 잠을 훔쳐갔나 예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이
24시간 풀 가동하는 시스템들이, 조금만 자야 성공한다고 말하는 성공 신화의 주인공들이, 그리고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는 통신망들이 우리를 이부자리 밖으로 내몬다. 아침마다 지난 밤잠을 빼앗긴 사람들이 핏발선 눈을 비비며 커피를 들이킨다. 졸린 사람들이 도처에서 실수를 저지르고 그 실수는 때로 엄청난 대형 사고로 이어진다. 사람은 잠을 자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잠을 조금만 덜 자도 둔해지고 멍해지며 기운이 빠지고 화를 잘 내게 된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는 잠을 적게 자는 것을 영웅시하며 잠이란 시간 낭비고 게으른 버릇이다라고 비난한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밤에 잠을 푹 주무십니까? 이렇게 잠을 통해서 쉬는 것 참 중요하다는 이 학자의 이야기지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또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여러 사건 사고들 중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수면 부족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적지 않아요. 특히 교통사고들 어떻습니까? 잠을 잘 못 자서 이 졸음운전하다가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버스 기사가 졸음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여러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라고 하는 소식을 우리는 심심찮게 접합니다. 이러한 이 사건 사고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그래서 지금도 그 피해를 겪고 있는 사고들, 예를 들어서 체르노빌 원전 사고, 알래스카 기름 유출 사고 뿐만 아니라 우주선 챌린저 참사 등 이 모두가요, 어처구니 없게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들이 일으킨 대재앙들입니다. 백열전구가 발명되고 공장에 컨베이어 벨트가 24시간 돌아가고 인터넷에서는 과잉 정보를 손쉽게 얻게 된 그러한 문명의 이기들, 그 문명의 이기들이 지금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잠을 자지 못하는 반수면의 길로 내모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대 사회를 독일에 살고 있는 제독 한인 철학자 한병철 교수는 피로사회라고 명명했어요. 피로사회는 한병철 교수가 쓴 책 제목입니다. 이 책이에요. 얇은 책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묵직해요. 피로사회. 사실 이 철학책인데요, 철학책은 별로 인기가 없어요. 잘 안 팔리는 책입니다. 그런데 한병철 교수가 독일어로 이 책을 딱 쓰고 나서 이 책이 출판된 지 2주 만에 초판이 완전히 매진됩니다. 그러면서 이 한병철 교수는 이 책을 통해서 현재 독일에서 제일 인기 많은 철학자, 제일 인기 많은 사회평론가가 됩니다. 그는요, 이 책을 이러한 문구로 시작합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무슨 뜻인고 하니요, 박테리아가 한 시대에 주요한 질병의 원인이 된 시대가 있어요. 그러다가 인플루엔자가 한 시대의 주요한 질병이 된 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세기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에도 박테리아도 인플루엔자도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거지만, 현대사회의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면역 시스템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오늘 21세기는 그러한 박테리아나 인플루엔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시대의 주요 질환들은 신경성 질환, 정신성 질환들이 주요 질환이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 조울증, 그리고 요즘 아이들이 많이 겪고 있는 ADHD,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어려운 말인데요.
그리고 각종 성격 장애,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병적인 불안과 강박증,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겪는 무기력증, 소진증후군.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들 잘 들어보셨지요? 많이 들어보신 내용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사회에 편만하기 때문이에요. 익숙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21세기의 주요한 질환들이다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는요, 첨예한 경쟁 사회라는 거예요. 경쟁 사회. 우리가 타인과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어요. 당연한 듯이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사회를 사회학자들은 팔꿈치 사회라고 불러요. 팔꿈치 사회. 이 시대에 21세기에 살아남으려면 옆 사람들을 내 팔꿈치로 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밀고 치고 나가야 되니까 이 시대는 팔꿈치 사회라는 겁니다. 이러한 경쟁 사회에서는요, 공존, 연합, 지난주에 다루었지요. 공감, 이러한 귀하고 좋은 가치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시대는, 현대사회는 성공과 성취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이 매우 강한 시대라는 거예요. 이 성공과 성취에 대한 압박이 강하다 못해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 스스로를 착취하는 시대, 그것을 이 한병철 교수는 피로사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압박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자꾸 짓누르고 압박하고 나 이거 반드시 해야 돼. 단순히 그냥 성공해야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압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어도 쉬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마음에 스트레스가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신경적 질환들이 편만하게 된 시대, 피로사회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늘 피곤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에 달고 다니는 말, 피곤하다, 피곤하다. 그럴 수밖에요. 늘 마음에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요. 자, 오늘 본문 28절은 바로 그러한 우리 인간 실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본문이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이 경쟁 사회, 팔꿈치 사회를 살아내느라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 더 나아가서 압박과 스트레스가 일상이 되어버린, 그래서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도 착취하는 피로사회, 이 피로사회를 살아가느라 몸도 마음도 지친 사람들,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숨쉬게 하시고 휴식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안식하게 하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상태, 그것이 너 나 할 것 없는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진 상태로 살아갑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수고하고 라고 하는 말은 능동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그저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무거운 짐진 자들은 수동형이에요. 누가 나에게 무거운 짐을 짊어지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이 나에게 짊어진 무거운 짐, 나 스스로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 양쪽에서 그 짐을 짊어지고 있는 상태, 여기서 더 나아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것은 헬라어로 분사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 분사는 과거의 어떤 한 경험이 아닙니다. 그때 짊어진 그 짐을 아직도 못 내려놓은 상태,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내적인 짐, 외적인 짐, 내가 진 짐, 남이 지운 짐, 그거 짊어지면서 허덕이면서 지금도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한 상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짊어진 짐은 어떤 종류의 짐들이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짊어지게 되는 그 세상의 인생의 짐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내 자신이 짊어지고 있는 짐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은요,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모든 짐들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뭘까요? 죄의 짐이지요. 죄의 짐, 온 인류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짐입니다. 이 죄의 짐은 너무나도 무거운데도요, 그것을 자력으로 벗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의 짐, 또 내면의 짐, 더 나아가 죄의 짐을 짊어진 그들을 주님은 부르십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열외되지 않고 모두가 다 주님께 나아오라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주님께 나아오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가 있지요. 참된 쉼을 오직 예수님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마 약속하신 이 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쉼, 헬라어 원어로 아주 중요한 단어인데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나파우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어요. 신약에 오늘 본문 외에도 이 아나파우신이라는 단어가 여러 곳에 쓰여졌는데, 오늘 본문에는 쉼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본문들에는 안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28절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라고 번역해도 원어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거룩이에요. 거룩 얼마나 중요해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이 거룩,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카도시를 우리 성경에서 거룩이라고 번역했어요. 카도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위엄, 영광, 이것을 제일 잘 드러낸 단어 거룩이지요. 거룩만큼 하나님을 잘 설명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신성한 단어예요. 카도시. 우리가 새벽에 레위기 연속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주제가 거룩으로의 부르심인데요. 그 거룩이 바로 그 카도시예요. 하나님의 거룩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는 말씀이 레위기거든요. 자, 그런데 그 카도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 이 세상의 역사에서 제일 처음 이 카도시가 붙여진 대상이 무엇일까요? 무엇에 이 카도시, 거룩, 이 신성한 단어를 붙였을까요? 어떤 제단일까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유대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안식입니다. 쉼이에요. 쉼. 창세기 2장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거룩하게 명명하셨다. 이 거룩이 바로 가도시입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이 가도시는 여기 딱 한 번 나와요.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으로 되어 있는 꽤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노아가 방주를 만든 이야기,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이야기, 야곱이 베델에 쌓은 제단, 이삭이 기도한 내용, 요셉이 총리가 되었는데도 형제들을 다 용서한 그 사랑의 행동, 그 어디에도 가도시가 붙지 않았어요. 창세기 전체에서 오직 여기만 가도시가 쓰여졌습니다. 거룩하다. 하나님이 명명하신 내용. 그 뒤로 출애굽기에 가면 이 가도시가 다시 나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 살펴보았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만들려고 한 성막, 그것을 거룩하게 하셨어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그 백성들을 가도시한 백성들, 거룩한 백성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제단도 성전도 그 어떤 신비로운 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시내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시온산, 지금도 성스러운 산으로 여겨지고 있는 그 산들, 그리고 그 어떤 사람들, 그 누구도 안식보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먼저 여김받은 대상이 없습니다. 창세기 전체에서 오직 하나님이 가도시하신 것은 안식. 하나님이요, 그만큼 이 안식을 귀중하게 여기신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이 고대 근동이잖아요. 그 중동 지역, 그리고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 그 나라들에는요, 그 민족들이 우리 성경과 다른 창조 설화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민족마다 그렇잖아요. 우리 고국 한국도 환웅, 단군 이런 설화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도 그러한 설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설화들이 기록된 토판이요,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발굴되었어요. 그 가운데 오래된 것은 기원전 18세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700년경에 쓰여진 토판들도 발굴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원전 18세기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입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그 족장들이 활동하던 시대예요. 그 시대에 쓰여진 토판, 그 가운데 하나가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토판이에요. 고대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쓴 자신들의 신화입니다. 그 안에는 자기들의 신이 사람을 왜 창조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자, 그 시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그 신들의 대화, 신화예요. 대화를 적어 놓았는데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신들이 서로 의논해서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신들의 안식을 위해서예요. 신들이 쉬려고 하니까 노동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에누마 엘리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록된 토판들에도 대부분 그러한 내용이에요. 고대 바벨로니아, 고대 이집트, 그 시대 사람들의 일반적인 세계관이 그거예요. 신이 사람을 만든 이유는 신들이 쉬어야 하니까. 그런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식하라. 안식을 붙들라고 하시고요, 안식을 지키라고 하시고요, 안식을 소중하게 여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요, 그 시대 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놀라운 내용인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글을 썼어요. 우리는 휴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휴식은 목적이 아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적어도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휴식은 뭐예요? 그가 말하는 쉼, 그가 말하는 안식은 더 많은 활동을 위한 쉼이에요. 더 많은 생산을 위한, 더 능률을 높이기 위한 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쉼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 쉼을 만드신, 처음 안식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있는 쉼은 그런 게 아니에요. 더 많은 활동을, 더 많은 생산을, 더 많은 능률을, 또 일주일 동안 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한 쉼,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쉬는 그 쉼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심인 거예요. 그 쉼 자체가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쉬기 위해서, 제대로 쉬기 위해서 일주일을 열심히 사는 거지요. 일주일을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쉼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쉼을 가두시, 거룩하다, 소중하다,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렇게 쉬는 쉼은요, 여러분 연극 보시면 한 막이 끝나면 또 다른 막이 시작되는데 그 중간을 막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잠깐 쉬잖아요. 세팅 새롭게 하고 배우들도 잠깐 쉽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쉬는 쉼은 그러한 삶의 막간이 아니에요. 오히려 삶의 절정입니다. 삶의 중심이에요. 이 쉼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두시하신 참된 안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안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놀라운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쉼, 안식의 헬라어가 아나파우신이라 말씀드렸어요. 아나파우신, 이 글자는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 아나는 다시라는 뜻이에요. again. 파우신은 영어로 멈춤, pause입니다. 그래서 아나파우신의 그 단어의 뜻은 다시 멈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안식, 그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달려나가야지요. 주님께 반복적으로 나아가 내가 내면에 짊어지고 있는 짐, 남이 나에게 지우진 짐, 더 나아가 그 무겁고 무거운 죄의 짐 예수님이 내려주시고 주시는 참된 평화 누려야지요. 그러한 신경성 또는 정신적 질환들이 21세기의 주요 질환이 되어버린 이 시대, 그 시대 속에서도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화가, 참된 안식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요?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머무르면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릴 때. 오늘 보면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실 이 본문은요, 이 본문의 이 구절은 제가 지난 수개월 동안 묵상해온 구절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시면요,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풀러 신학교 안에 있습니다. 이 풀러 신학교에 도서관이 있는데요, 그 도서관 맞은편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이 있어요. 기도 정원, 기도실, 기도굴. 저 사진은 그 입구 사진입니다. 그 입구로 걸어 들어가는 이 경건한 뒷모습의 사나이는 바로 접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시면요. 그 기도실 내부의 모습입니다. 벽돌로 투박하게 지어져 있어요. 뭐 그렇게 또 굉장히 넓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스테인드 글라스로 된 십자가가 아름답게 빛납니다. 저 의자에 앉아서 성경책을 펼쳐서 경건하게 묵상하고 있는 저 사나이 접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포즈를 취하고 찍은 설정된 사진이 맞습니다. 이 사진을 저희 딸아이가 촬영을 해주면서 혼잣말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혼잣말이면 들리면 안 되는데 다 들리는 이야기로 엄청 인위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정도 저 혼자 저곳으로 찾아갑니다. 제가 저곳으로 가서 여러분이 보시는 저 사진대로 저 의자에 딱 앉아요. 제가 꼭 저 자리에 앉는 이유는 바로 옆에 그 벽에 새겨져 있는, 동판에 새겨져 있는 글귀 때문입니다.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요, 그 동판에 새겨져 있는 글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 영어로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자리에 앉아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찰의 기도를 하면서 지난 수개월을 쭉 보내었어요. 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갈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왔습니다. 저에게 안식을 주십시오. 그렇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제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도를 반복해서 하는데 몇 주 전부터 이 말씀이 저의 마음에 이러한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은 그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놀라운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안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라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기도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가서 앉으면서 주님 저에게 안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다가 점점 주님 저로 하여금 안식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안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저 천성에서 영원한 안식을 맛볼 때까지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안식을 주는 안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삶의 처소들, 그곳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의 사람일까요? 우리는 다툼을 일으키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 평화를 깨는 사람,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오히려 안식의 사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일치가 이루어지는 안식의 사람, 그러한 삶을 주님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말 신조어 사전,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 새롭게 만들어진 그 단어들을 모아놓고 설명해 놓은 그 신조어 사전에 쉼포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쉼포족, 쉼을 포기할 만큼 인생이 고달픈 사람들, 그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인생의 짐,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고통하는 사람들,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 짐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를 쫓아가는 경쟁사회, 이 팔꿈치 사회 속에서도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마저도 착취하는 이 피로사회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 안식을 만들어가고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안식의 영성, 안식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주님, 그 주님께 달려 나아가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인생의 짐, 죄의 짐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안식 누릴 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안식을 만들어가는 안식의 영성을 갖춘 안식의 사람들, 안식의 그리스도인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